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을 다 잘 사시고 또 이 주말에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의 날에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쉼을 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보여주신 선을 행하라, 보여주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의 안식과 또 쉼의 말씀이 12장 앞부분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돼요. 그러면서 논쟁을 계속 일으켜서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몰아가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논쟁이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거기 한쪽 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또 하나의 덫을 놓고 예수님을 또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발하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괜찮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병든 몸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 이용하는 그들의 비정한 모습 때문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이 또 종교가 이렇게 비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사람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 어떤 사람의 참 사람됨은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되어서 비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또한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들의 그 호칭과도 어울리지 않게 그는 그 모든 것을 갖고
가장 비정한 인간이 되죠. 성도에도 못 미치고 또한 평범한 인간에도 못 미치는 비정한 인간이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너그럽고 또한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듣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만약 내가 기르던 아니면 내가 기르지 않더라도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하지 않겠냐고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되었든 또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 또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어떤 일들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일들을 산발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를 갖추고 또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그 일을 위해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안식일에 치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손 마른 자는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는 것은 허용했었어요. 왜냐하면 양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만을 놓고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으신 뜻을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율법이 또 어느 규정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또 높은 뜻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줄이고 축소하고 또 줄여서 생사의 문제에 걸린 것만 그것만 안식일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매우 작게 만드는 그 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분명히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한다면 언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고치시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저희 집에는 화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가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이렇게 화분에다 화초를 심어서 이렇게 창문 쪽에 이렇게 놓고 길렀는데 어느 세월이 좀 지나서 아이들이 그 화초들이 좀 많이 자라고 또 이제 화초들도 개수가 좀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있지요. 근데 그 화초 중에 여인초라고 하는 화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초는 뭐 여성의 화초 이런 뜻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의 화초 이런 뜻입니다.
그 잎사귀가 워낙 넓고 아주 큽니다. 한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넓은데 그 잎사귀에 밤새 이슬이 맺히면 여행자들이 그 잎사귀를 이렇게 받쳐들면서 그 화초에 모인 잎사귀에 모인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여서 여행자의 화초, 그래서 여인초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조카 녀석들이 와서 저희 아이들과 놀면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막 길쭉하게 자라기 시작한 여인초의 가지를 잡아서 이렇게 앞뒤로 두세 번 정도 흔들었어요. 한 80cm 정도 자란 그 줄기였는데 그걸 이제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잘 자라던 이 화초의 그 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1m가 넘고 한 1m쯤 되면 이제 잎사귀가 나와서 돌돌 말린 잎사귀의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옆으로 쭉 늘어졌어요. 한 대략 90도 정도로 쭉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사서 그 늘어진 화초 옆에 이렇게 지지대를 해 주었죠. 그런데 그 지지대를 받쳐준 그곳만 나름 이렇게 곧게 서 있을 뿐 그 윗부분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그거보다 늦게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한 줄기는 어느새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자라서 이렇게 한 1m, 한 1m 20 정도 되더니 잎사귀를 활짝 열고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이미 지난 이 기울어진 이 줄기는 잎사귀도 피지 못하고 돌돌돌 말린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줄기가 자라다가 잎사귀, 이 돌돌 말린 잎사귀를 자꾸 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폈는데 더 이상 펴지질 못해서 제가 그것을 살짝 도와줘서 그걸 이제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지금도 축 늘어져서 이렇게 90도 정도 꺾여 있지만 그 지지대를 의지하면서 잎사귀를 펴고 햇볕을 맞으면서 창문 앞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또 사고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가 이 인생의 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축 늘어질 때와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잎사귀를 보고 지지대를 대주고 또 언제 자라나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갈대, 그 갈대마저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상처 입었으니 언제 부러져도 또한 언제 그것이 상하여서 이렇게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갈대를 눈여겨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손마른 자가 안식일 말고 안식일 다음날 치유해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율법의 뒤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고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이내에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 거미줄 같은 그런 가느다란 한 가닥 소망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때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 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신다고 하는 것이죠. 손마른 자를 보고 안식일에 그를 고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무정함이 아니라 측은하고 또한 연민의 마음으로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들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든 그곳이 성소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곳 또 다른 때가 되었든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신지와 같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꺾여지지 않게
우리가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좋은 일을, 그 선한 일을, 그 내게 유익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안식일이 되었든 안식일이 아니든 성전이든 그 어느 곳이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잘 누리시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이 거룩한 주일 또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한 일들을 세워보고 또한 내가 행할 선한 일들을 계획하면서 평안한 주말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마른 자와 같은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고쳐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은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 아래에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알고 날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삶을 살다 이제 주말이 되어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쉼을 쉬게 됩니다. 한 주간 당신께서 베푸신 선한 것들을 헤아려 보고 또한 내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세워보며 내일 맞이하게 될 주일을 준비하며 잘 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